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온 회중으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제5계명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제3계명으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것에 그 기원을 두는 규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헛된 것들은 우상을 의미하는데 돈, 권력, 성적 쾌락 등 신앙적인 삶을 방해하는 반신앙적인 모든 것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제2계명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피와 기름 부분을 제외한 고기를 말합니다.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 중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 당일까지 먹을 수 있으며 이튿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했습니다. 반면 화목제 중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으며 3일째 되는 날은 불살라 없애야 했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기쁨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것을 3일 된 고기를 말합니다.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제물인 고기는 여호와의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에서 10절은 사회적 기득권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보호 규정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유대 랍비들은 구체적으로 밤모퉁이를 그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과일을 막대기로 딸 때 그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의 열매까지도 모두 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살피는 일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2대 정신은 자비와 공의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 자비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은 사탄에게서 왔다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름은 그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일당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최저 생계비이기에 그날에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면 맹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주라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율법의 2대 정신인 자비와 공의의 정신 중 하나님 공의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직 공의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미움과 증오는 모든 죄악의 일차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죄에 대한 침묵도는 방조도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교잡종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만을 품어야지 사탄의 마음인 탐욕을 품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속죄와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의무제로서 제물 외에 5분의 1을 더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주인된 남자가 속건제를 드릴 때 여인에게 배상하지 않은 것은 그 여인이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때 종된 여인에게는 채찍질 40번을 가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3년은 죄악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첫 열매는 감사제의 예물입니다. 찬송할 것이며, 25절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목을 심어서 3년 동안은 과실을 따서 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부터 먹으라는 것인데 이 규례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한다는 생각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술법은 하늘의 움직임, 특히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런 이발 형태는 아랍인들의 신인 오로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이나 무늬를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범죄이기에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준수의 이대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영이나 악기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써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박수를 믿지 말며, 박수는 점이나 마술 등의 방법을 통해 장래일을 알려주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샘머리는 흰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타국인에 대한 보호 규례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구속주 여호와의 자격으로 법도와 규례를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하므로 1948년 독립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민족이나 개인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